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김도 서려버리고 앞이 안 보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된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를 쫓아내주지요. 그래서 여종은 치료받았지만은 그 여종의 주인이 손해가 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지요. 자, 좋은 일 했다가 정말 그들 도와준 좋은 일 했는데 결국은 감옥 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살라고 해도 때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성도들 앞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억울하다 하지 말고, 슬프다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난 법입니다. 우리 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우린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늘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결국은 이 감옥 속에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간수의 가정이 큰 기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은 성경에만 기록된 거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형태만 다르지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이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냥 갔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매맞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는지, 왜 힘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알게 되지요. 자, 오늘 먼저 그러면 간수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을 잠깐 우리 보면은, 자, 그들이 고발당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고발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누굴 대적해요?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 결국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표면상으로는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것 같은데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 바울과 사도를 보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누가?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본질을 파악하면 우리가 거기 안 넘어가지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우리는 이런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이게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도 못할 것을 전한다. 자, 초신자 때는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야 되지?
이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다 보면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가지고 누구를 대적해요? 바울과 실라를 대적합니다. 전도자들 대적합니다. 시편 2편 말씀도 그렇죠. 세상에는 군왕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도다. 세상은 온통 대적자들입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한 세력은 사탄이죠. 자, 이런 고발하니까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 좋은 일 했던 이 전도자들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옷을 입힌 상태에서 쳤으면 좀 덜 아플 것인데 옷을 벗기고 매로 치니까 아마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고통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죠. 더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세상의 어둠의 영들은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많이 그럽니다. 모욕스럽게 합니다. 특히 전도하러 갔을 때 또 모욕을 주기도 하고 욕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22절,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4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죠. 그래서 그가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 고백한 내용도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많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맞았다. 39대 매를 맞은 겁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해서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때려서 옥에 가두고 그 밤에 간수시켜서 잘 지키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라. 그리고 또 도망간 것 같으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쇠사슬에다가 묶어서 땅에 고정된 것에 또 묶은 거죠. 이렇게 2중 3중으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서러울 겁니다. 잘못도 없이 좋은 일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면 괴로울 겁니다. 신세한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언제요? 한밤중에 다 잠드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밤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자는 일을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요? 이 고통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지요. 하여튼 우리도 사방으로 길이 막히고 묶여 있고 문제가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하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문제가 산만큼 크게 보일 때, 자, 온 세상은 다 막혀도 위로 향한 것은 절대 하늘은 막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막힐지라도, 환경은 막힐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그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마음이 침체할지라도 염려가 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미운 마음이 사랑한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일은 바로 능력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밤중에 찬송하고 감옥에서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 이게 능력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지? 저렇게 얻어맞고 억울할 건데 왜 기도하고 찬송하지? 왜 욕하지 않고 저러고 있지? 아마 그들은 자기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름을 보이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입니다. 다르고 다른 겁니다. 자기들과 일 처리한 방법이 다르고 그들의 마음 씀씀이 다르고 태도가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삶과 태도가 달라야죠.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 이 매맞고 몸은 쓰리고 아프고 몸은 묶여 답답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위로, 또 기쁨, 이제는 감사, 주님 때문에 매를 맞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감격. 아마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그들이 감사 찬송하면서 아마 눈물 흘릴지 모릅니다. 감사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면은 그럴 일이 아닌데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이 오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은혜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 주신 마음과 다르고 세상 주는 마음은 다르고 우리 본래 태어나 우리 마음들과 다른 겁니다. 지금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자기들의 그 마음을 이기고 있습니다. 눌린 마음도 이겨버렸습니다. 시험 들려간 마음도 이겨버리고 또 사단이 지금 그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믿음을 꺾으려고 이런 마음도 이겨버렸습니다. 못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우리는 모든 면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였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킨 것이죠. 지진이 우연히 난 거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거 아니고 바로 여기에 감옥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그 묶어진 것이 매인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풀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자, 모든 게 벗어집니다. 나를 묶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얽매였던 어떤 마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높일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고, 문제를 맡기면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자,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삶은 많이 얽힙니다. 많이 괴로워지 힘들어집니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자, 문이 열려버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묶어진 것이 사슬이 풀려져 버립니다. 벗어진 역사, 벗겨진 역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걸 보고 간수가 27절에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결하려고 했다. 당시에 간수들은 죄수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죄수한 사람이 도망가면은 그 간수는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들이, 죄수들이 지금 흩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 겁니다. 도망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 죽으려고 합니다. 이 간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28절의 말씀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찌르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난 놀라운 일이죠. 당연히 죄수라면 이런 기회에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야 맞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 앞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 사도와 또 일행들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생각해줘요? 간수를 생각합니다. 죽지 마라.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관리한 이 간수, 그런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오히려 죽어버려 할 수 있는데, 죽어버리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그랬죠. 죽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저 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야,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어떻게 사람을 내가 사랑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된 마음들은, 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마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간수가 너무 놀라지요. 왜 놀라요? 놀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 고통 당한 속에서 기도 찬양한 것도 놀랍고, 지금 감옥문이 열려서 모든 게 풀어져 버려도 안 도망가는 이 사람들도 놀랍고, 또 더더구나 자기 죽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도 참 놀랍지요. 상상하기 힘든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29절 마지막 절에 떨며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가 엎드려요? 간수가 엎드렸습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죠. 이제 역전되어버렸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믿음 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행하니까 오히려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왕이 엎드린 경우 나옵니다. 다니엘 앞에서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버리죠. 왕이 신 앞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엎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은 사람들도 엎드리기도 하고 어둠의 영들도 결국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낮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뭐지요? 겸손한 거지요. 간수가 엎드렸습니다. 간수가 전도자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엎드려요? 그 놀라운 걸 보고 그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정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죠. 갈급해져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리가 없습니다. 목을 높여가지고 나는 간수인데 너희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미 낮춰져 있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보통은 높은 사람에게는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는 훨씬 쉽게 접근이 되고 또 이게 수용이 됩니다. 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은 마음. 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도 겸손한 심령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난 뭐를 가지고 있고 나는 많고 난 충분히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죠.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옵니다. 나는 모두 가지고 있다. 나는 모두 가지고 있다. 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눈 멀고 귀 멀고 가련한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려고 저 여러분들을 늘 낮추십니다. 왜 그러세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자꾸 우리를 속된 말로 쪽팔린 환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를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요. 낮추시려고. 낮은 마음 만들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담기게 하려고 그러셔요. 항상 우리 마음이 높여지만 있으면 높은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물이 위로 흐를 수 없는 것처럼 물은 항상 아래로만 흐르는 것처럼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춰서 환경을 낮추고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바라보는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막 잘 풀리고 환경이 막 좋아지고 막 그런다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런 일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일만 계속되면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많이 갖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자, 그 갈급한 간수가 선생들이여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봅니다. 애원합니다. 그 대답해 줍니다. 그 마음 완전히 그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간수가 믿는다고 온 집이 구원받는 거 아니지요. 결국은 간수도 믿고 온 집이 함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밤에 33절에 보니까 30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의 집에 다 그 말씀 전하고 온 식구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 맞은 자리를 씻었다는 건 뭐죠? 맞은 자리에 피가 났겠지요. 피가 흘러서 굳어 있습니다. 그 굳은 피를 씻어줬습니다. 밤에 누가? 간수가. 때릴 때는 언제고 또 씻어줄 때는 언제입니까?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믿고 나니까 바뀝니다. 이제는 저는 때리는 사람이 이제는 씻어준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뀝니다. 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로 예수를 만나면 싸매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씻어주고 온 가족 세례받고 그 다음에 34절에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줬다고 말합니다. 밤에 배고프니까 자기 집에 이 간수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음식 차려주고 대접했습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하는가요? 마음속에 우러나왔습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은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와 온 집이 그래서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왔습니다. 온 집에 예수 믿는 온 집에 간수 온 집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내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대부분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은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우리는 믿지만 또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만 또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이뤄야 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믿음을 살았던 또 지금도 앞으로 또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받지만은 또 우리 예배당에 나가면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 예수를 나의 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는 한 번 믿는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계속 믿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주 예수님 계신다고 믿고 그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를 끊임없이 믿는 것은 뭐냐? 내 기억 속에, 마음 속에서 안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뭐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 잊어버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저먹이 엄마가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갔어요. 쇼핑을 나갔습니다. 뭐 잠깐 시장에 아이를 재워놓고 그럼 아이가 그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급할 겁니다. 깨면 어떻게 하지? 일어나서 사고 치면 어떻게 하지? 그 엄마의 마음은 쇼핑하지만은 계속 뭐 어디 있어요? 아이에게 있겠죠. 아이에게.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늘 주님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계신다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의지하고 또 생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과 사는 겁니다. 이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죠. 3장 20절에 누구든지 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죠.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의 고난들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또 매맞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희생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을 먹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난 믿음으로 정말 사는 신실하게 했는데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권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복음은 핍박 속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전해지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핍박 속에서 애매한 고난 속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합시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원망 불평은 사단이 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펴지게 만듭니다. 회복되게 합니다. 내 믿음이 세워지고 삶이 회복되게 만듭니다. 문제 해결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저는 믿지 않은 사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고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주 왕이십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어려움 속에서 죄악 속에 살 것인데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사도들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엉망락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 다 주 예수 믿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우리 통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도 날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